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하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는 신구약 축소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66권인 건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근데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으로 되어 있고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면은 전반부는 1장에서 39, 그래서 39장까지 되어 있고 후반부는 40장에서 66장, 그래서 27장이 후반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사야가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당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짐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든 것들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원의 역사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고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이사야서도 66장을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평행으로 비교해 보면 이 이사야 속에 모든 성경의 말씀을 집약해 놓은 내용들이 있다는 거에서 신구약의 축소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 처음 듣는 얘기죠. 다들 신기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하나 건졌네, 그죠? 이게 신구약이구나. 이사야를 읽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지금 전반부 이 배경을 보시면은 이사야가 네 왕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왕이 잘하는 왕도 있고 못하는 왕도 있고 잘 사는 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 남은 유다 왕국이 망할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언약을 배반했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간간히 거기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쫙쫙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희들이 이제 회복해서 들어오면은 지금 그게 후반부의 얘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후반부에 돌아올 텐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쳐주는 그 시간이 있을 거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소송케 한다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포로가 돼서 현실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 바벨론에 잡혀서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 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 다 옳았구나. 그리고 와서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야, 하나님 우리를 맞이해 줄 거다 이렇게 착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어떻습니까?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가지고 온갖 짐승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자기가 가졌던 집과 터는 가시나무며 찔레가 다 자라나고 어디서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떡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정리해야 될 현실에 부닥칩니다. 그러니 자기네들이 먼 땅에 와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자기 고향 땅으로 왔는데 지금 반겨주는 사람은 없고 환경은 엉망진창인데 자기부터 먹고 살자 하고 지금 자기 사는 집들을 삽니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야, 너희들은 번번한 집에 살면서 나는 내 성전은 어떻게 됐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다시 으쌰으쌰 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잘 지어 놓습니다. 그런데 방해 세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하다가 성벽은 고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딱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고치게 만듭니다. 야, 고칩시다 해서 52일 만에 고치는데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적대 세력들이 와가지고 방해하고 내부에서도 사람들을 자꾸 선동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못하게 하고 겁을 줘가지고 하는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말라기까지 흘러갑니다.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라기에서는 야, 누가 성전 문 닫을 사람 없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현실로 돌아와서 열심히 해봤는데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서원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쫓기를 그쳐버립니다. 선조들이 했던 거와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야, 어떻게 나한테 주는 예물들이 그렇게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상한 것만 갖다 주면서 그걸 너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참 성전 차라리 문 닫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품은 그 노, 지금 계속해서 너희 선조가 똑같이 언약을 배반하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는 그것을 내가 끝까지 다투면서 너라 뭐라 그러지 않을 거다. 내가 너무 그러다가 너희들이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갈까 봐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그 영과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하느니라.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할까 걱정이라 이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 마음과 똑같습니다. 자식이 어디 가서 하다가 뭐 잘못한 거, 뭘 물건을 훔쳐왔다던가, 뭐 거짓말을 했다던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패야 되잖아요. 두들겨 패서 어떻게든지 바로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지만 두들겨 팼지만 미워서 밥도 안 줍니까? 밥은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인지 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이 피조물인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새 언약을 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지금 가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고쳐주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를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하면서 이 말씀이 57장에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위로 필요한 자 이렇게 세울 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한 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그 자들이 바로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슬퍼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고쳐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내가 고쳐주고 위로해 줄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저께 노회에서 하면서 전도사 캔디데이트들이 이렇게 간증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이 흑인뿐인데 이 프레드릭스버그에서 태어났는데 싱글맘에게 태어나가지고 아빠는 그냥 내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분노에 차가지고 아버지 미워하고 만나면 죽이겠다고 그냥 이를 갈면서 살다가 할아버지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할아버지가 너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 분노 그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지 안 그러면 할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근데 이 친구는 계속 자라면서 저주를 받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너 그렇게 분노하고 맨날 화만 내고 툭 하면 싸움질이 나고 하는 너는 이 프레드릭스버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자기를 그냥 이곳에서 꽉 가다놨다 그럽니다. 답답한 심령에 할아버지와 자기 조카들이 교회 갑시다. 교회에 가가지고 갔더니 거기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옥 갈 자가 누군가? 형제에게 화내는 자, 분노하는 자들 다 살인한 자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된다는 그 메시지에 이분이 꼬꾸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뿌리며 고쳐주옵소서. 나의 앵거를 고쳐주시고
나의 분함과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폭력성을 다 고쳐주옵소서. 주님께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말씀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직원들은 내려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제 성도사 PCA에서 전도사 생활하겠다고 라이센스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면요, 그 간정하고 얼굴 표정하고 너무 틀려요. 여러분이 상상하실 거 아니야. 야, 저렇게 맨날 화나고 맨날 분노하면 양미간이 이렇게만 전혀 안 그래요. 피스풀해요. 평화. 나는 거기서 뭐였던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전부 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하는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문제지, 내가 갖고 있는 강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백성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이사야뿐만 아니고 이 모든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 고통 속에 있고, 시편 40편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12절 1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수한 재앙이 나를 부르고 있다 그럽니다. 그게 기가 막힌 운동입니다. 이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과 헤어나지 못하는 분노와 슬픔 속에 가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부를 그런 기운조차 없다는 겁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볼 수 있는 마음조차 이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즉답, 응답. 인스턴트 시대처럼 뭐가 뽀글뽀글 하면 금방 나올 것 같이, 기도하면 금방 될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다윗에게 엄청난 재앙과 자기가 세일 수 없는 그 죄악들이 스물스물 마음속에 기르고 있을 때 이 기가 막힐 운동에서 끄져내실 분이 누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못 고쳐주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는 신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존무상하며 오늘 15절부터 보신 말씀입니다.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높은 데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 찾아갈래야 찾아갈 수도 없는 그곳에 거하시는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하는 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 거한다는 것, dwelling 한다는 게 뭡니까? 태버네클입니다.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더럽고 추한 곳에 백성들과 같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이제는 마구권에 누여져 가지고 백성들과 같이 거하시면서 이 상한 심령,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에게 소성케 하는, 회복케 하는 역사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겸손한 자지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없다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상한 심령으로 이 분노를, 이 화를, 이 하나님께 억울함을 당한 이 하나하나를 내가 하나님께 토해낼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러운 곳에, 죄악된 곳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걸 보이기 위하셨다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은 자, 회복을 얻은 자, 고침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찬양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이분이 바로 어떤 찬양이 넘친다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13장 15절을 보면 입술의 열매가 뭐냐?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 입술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왜 찬양을 드립니까? 왜 감사를 드립니까?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고치워 주셨고 그 고침을 통해서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내 주시면서 지금도 현실 속에 부닥치는 저희의 상황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네가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붙들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된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된다는 그 고백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통해 때 주님께서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입술의 열매, 항상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고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평강이 뭡니까? 샬롬입니다. 피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지금 뭔가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할까? 그건 아직도 악과 자기가 지금 구원받은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 믿는 의인에게는 찬양이 넘치고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거기에 하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집을 가정 방문을 할 때마다 이 가정에 평강이 없는가 있는가는 그래서 딱 들어가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저만 느끼겠어요? 다른 모든 분들도 느낍니다. 이곳은 맨날 그릇 깨지는 집안이구나. 아, 이곳은 맨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집안이구나. 딱 나옵니다, 분위기가. 그 왜? 악인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뭐가 터져도 그냥 솟구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는 겁니다. 그냥 속에서 북쑥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부쑥부쑥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횟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말미암아 애통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마다 고쳐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견디게 하십니다. 참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인내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된 백성들이 지금 말라기까지 갈 때 그들이 계속해서 현실 속에서 이겨내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를 불러냈고 이렇게 돌아오게 해놓고는 왜 또 현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암담하게 주십니까? 왜 또 재앙입니까? 이 불평이 끊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거 아유 그냥 대강 합시다. 대강 요 시간 그냥 넘기고 우리 할 거 했잖아요.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그냥 지켰잖아요. 우리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잖아요. 성경도 읽었잖아요. 이걸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현실에 부닥칠 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은 욥이 재산 다 잃지요, 자녀들 다 잃지요, 그 다음에 자기 몸까지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7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헛것입니다.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고백 같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만나 주십니다.
애통하는 그 심령에게 만져주시는데 답은 하나도 안 주십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세계를 쫙 펼쳐주십니다. 네가 뭘 아느냐? 네가 아는 게 뭐냐? 하면서 창조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쫙 보여주면서 네가 이걸 하나라도 변화시킬 힘이 있느냐고 챌린지 하십니다. 그때 욥이 뭐라 그럽니까? 42장 3절 6절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이 애통하는 심령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이제 봤더니 내가 막 얘기했던 거 억울하다고 변론하고 친구들 앞에서 나는 의인인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 너무 힘들다 하고 했던 얘기들이 다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는 창조의 세계로 우리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저주하는 것은 이미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연결되면은 야, 내가 함부로 그렇게 할 거 아니네. 함부로 부평할 거 아니네. 이 마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가치관은 바로 하늘나라가 소유된 자,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이 같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꿇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인생 사는 동안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많은 것들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었다고 또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지나고 보니 저희가 무지한 말로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깊은 하나님을 도와가는 지식으로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고백들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입술의 열매 찬양이 넘치게 하옵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샬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악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선을 쫓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